반갑습니다. 원불교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45장 어이어이 서러워라 부제가 망가로 되어 있는 곡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가 제목을 말할 때 성가 45장은 망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성가 45장은 제목이 뭐예요? 어이어이 서러워라가 제목입니다. 만약 제가 퀴즈를 낼 때 성가 45장의 제목은 뭡니까? 할 때 어이어이 서러워라 망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정답 손을 들었을 때 뭘 해야 돼요? 어이어이 서러워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만일 망가입니다 그러면 답은 맞기는 맞은 같으면서도 정확히 답이라고는 말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 망가라는 말은 부제목, 부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가 45장 어이어이 서러워라는 육무철이라는 일제강점기의 순사가 쓴 시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제세시에 그 회보라는 간행물을 내게 되는데 이 회보 제20호에 삼산을 조상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삼산 김기천 선지님께서 열반하실 때 그 열반을 추모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무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무철은 익산 함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한학의 조예가 좀 있었고요. 그 한학의 조예가 있어서 함나에 보면 숭림사가 있는데 그 숭림사 현판에 글이 붙을 정도의 어떤 그 시문, 그 시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육무철이라는 분은 그래서 제가 육무철은 그냥 소태산 대종사를 이렇게 잘 따르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 교도로 제가 분류를 해서 이렇게 이곳에 작사가 분류할 때 일반 교도로 분류를 한 적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비교도라고 말해도 되겠죠. 우리 원불 교도는 아니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자, 이 회보에 이 육무철이라는 분은 수천거사라는 필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글을 낼 때 자기 이렇게 필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삼산 추모와 함께 차중 콧노래라는 그러한 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육무철이라는 분은 전주경찰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1위 경찰서에 부임하게 되는데 이때 불법연구회, 그러니까 원불교 전신이죠. 소태산 대종사의 제세시에 우리가 불법연구회라고 했는데 이 불법연구회를 내왕하면서 대종사님과 담화하기를 좋아하다가 대종사님을 이렇게 흠모하게 됩니다. 대종사님의 참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감화가 돼요. 저도 좀 그런 능력을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하고 대화만 하면 이렇게 감화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특히 원기 27년 1942년에 일본 조동종의 거물 승려였던 그것도 총독부 고문이었어요. 이 방문사 주지였던 우에노, 우리가 상야라고 하죠. 우에노가 교리 시찰차, 불법연구의 교리가 무엇이냐, 이게 시찰차 익산 총부에 방문했는데 이때 송대에 거처를 하게 됩니다. 여러 날을 숙식을 하면서 소태산 대종사가 저술했던 책들을 당시 6대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책들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이게 말이 대화지 사실은 검열이죠. 이게 하여간 일제강점기하고 이게 어떤가 하고 살펴본 건데 모든 조사를 끝내고 탐복을 하면 불법연구회는 사회를 정화하는 좋은 단체라는 평가를 이 우에노 스님이 내리게 되고 이후
이 우에노 스님은 불법연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며 불교 15사 사장인 김태우 스님과 함께 불교 정전을 인쇄해서 허가가 나도록 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가 열반하였을 때 이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노구를 무릅쓰고 문상을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며 굉장히 추모했던 그러한 스님이기도 합니다. 이때 육무철이라는 분이 이리경찰서 경부로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소태산 대종사께 귀의하여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라는 뜻의 종사님이라는 존칭을 쓰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게 이때의 어떤 그 심적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함나를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고향 함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때 이리역에서 황등까지 가는 기차 속에서 총부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차중 콧노래라는 그 제목인데 이게 회보 19호에 발표되게 됩니다. 그중 일부를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손님 우편, 오른쪽이죠. 우편으로 쳐다보소. 남쪽으로 오는 번님 왼편으로 바라보소. 중간 생략합니다. 자네 못 들었나? 그 이름을 못 들었나? 저기 저곳에는 거룩하니 계신다네. 중략합니다. 거룩하니 그 뉘신가? 종사님이 그이라네. 종사님도 거룩하니 제자들도 장하더라. 서로 맹세 굳은지라 맘과 몸을 바치기로 종사님을 중심 삼아 단체 이름 일컬으니 이름조차 거룩하여 불법 연구회라 하네. 중략합니다. 북쪽으로 가는 손님 이리에서 머무소서. 남쪽으로 오는 번님 황등에서 내리소서. 가는 길이 바쁘다면 굳이 잡든 않거니와 나를 위해 남을 위해 복의 길을 구하십시오. 이런 그 차중 콧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와 불법연구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묻어있는 걸 볼 수 있고 결국은 불법연구회를 만나면 복의 길을 이렇게 구하게 된다. 이런 말도 참 재미있고요. 그 육무철이라는 분은 탄화스님이 그 생질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당시에 일제의 탄압 속에서 탄압이 막 오죠. 대종사님 진짜 일제의 탄압이 사실은 불법연구에 간판을 내리려고 한 겁니다. 불법연구에 간판을 내린다는 것은요,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냥 몸만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탄압 속에서도 소태산 대종사를 알아보고 도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한 분도 이 육무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불법연구의 제일 억압은 뭐냐면 익상총부 경내에 경찰 주재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과연 단체 경내 경찰서를 세운 예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것이에요. 굉장한 탄압입니다, 이건. 내 집에 경찰서를 세운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데 그게 뭐냐면 도산 안창호 익상총부 방문입니다. 이게 도화선이 된 거죠. 저는 이때 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분명히 도산을 안 만나도 돼요. 도산을. 근데 도산의 방문에 흔쾌히 만납니다. 다 알아요. 도산을 만나면 탄압받을 줄 알아요. 그래도 도산을 만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그 소태산 대종사의 그 뜻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도산 안창호는 1935년 2월 10일 대전 형무소에서 가출옥됩니다. 자, 과연 그때 소태산 대종사를 언제 만났냐는 그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1935년 한 여름 정도 만나지 않았을까. 이게 가출옥 한 그 당해년에 만났지 않았을까 했지만, 박윤철 교무의 주장에 따르면 도산은 가출옥 후 전국을 유력하는데
소태산 대종사를 만난 것은 원기 21년, 1년 뒤죠. 가출어 간 뒤 1년 뒤인 1936년 2월 21일 전주에 도착하기 전 오전에 익산 총부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당대 신문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 설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도사는 이때 대각전을 비롯한 총부를 이렇게 참배하고 지금 청하원에서 소태산 대종산을 만나서 서로 그때 막 경찰들이 쫙 깔려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치하하면서 하는데 이 상황이 대종경 실시품 45장에 실려 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 이야기를 대산 김대거 종사께서 회고하시기를 나중에 얘기로 회고를 합니다. 도사 난창호 선생님이 대전 형무소에서 추록하신 후 이리에 오셨을 때 이리시에 있는 이원재 장로가 모시고 와 대종사님을 친견하시게 했었다. 그 후, 자, 이게 중요합니다. 광주에 가시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순회하시니까 도사 선생님께서 광주에 가시어 나는 민족 독립운동 한다고 하여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었으나 불법 연구의 선생은 조용히 참으로 큰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많은 수행인과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고 대산종사께서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참 한번 살펴볼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후 일제는 더욱 불법연구회를 주시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불법연구 경내 이공주 사가의 청하원을 점검하여 북일주재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북일주재소가 지금요 현 신동파출소의 전신이에요. 이게 종교사의 저는 드문 탄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익산 총부에 주재한 순사가 일본인 순사 고지마와 조선인 순사 황가봉이었는데 황가봉은 대종경 실시품 12장의 주역이죠. 주역. 이게 불법연구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여 감시했으며 그 종법실 옛날에 우리가 구조실이라고도 부르고 그랬죠. 이 종법실 툇마루 밑에 몰래 들어가 엿듣기도 하고 하여간 소태산 대종사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했는데 이 소태산 대종사는 이 황가봉을 따뜻하게 대해서 감화를 시켜서 후일 2천 두이 하늘천 해서 2천이라는 본명을 내려 제자가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일제에 복무를 하면서 그 소태산 대종사를 이렇게 협조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교도가 된 사람이 황희천이라는 분이라면 또 일본 임재종의 낙가무라 스님 또는 시모무라 하촌이라고 보통 하는 이런 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종사님 당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는데 특히 하촌 서장은 소태산 대종사를 매우 존경하였던 사람으로 불법 연구의 어려운 일에 대한 대비책도 일러주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분이 다른 데로 정근을 가셔서 황달을 고생할 때 약을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은 아마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일제에 복무한 사람이면서 불법 연구에 호의를 베푼 이에게 감사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칭송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해서 우리로서 우리의 해야 될 도리는 다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을 칭송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평가할 일은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현 시점에서 대종사님 당대에 숨막혔던 일제의 상황 속에서 그 가치는 또 가치대로 존중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적 평가에 이제는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진솔하게 감당하고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될 일은 분명히 개척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이 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부제가 망가예요. 망가는 상해를 베고 수레를 끌 때 부르는 노래로 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소태단 대종사는 전주 회원 김동순 교도님이 열반할 때 만장을 지어서 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기 14년, 1929년 한 음력 9월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만장, 그러니까 이게 만장은 회보 65호에 실려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 산이 풀었느냐 나는 누렇도다. 나는 또한 풀어지고 너는 또한 누러진다. 풀었다 누렀다 이 사이에 완산칠봉 다시 본다. 소소영영 이 천지가 변화무궁 여기로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이렇게 33구의 이렇게 가사에 쫙 이어져요. 이게 소소영영한 가운데 변화무쌍한 생사거래의 도를 이렇게 알자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한편으로 소소영영이에요. 그러면서나 변화무쌍한 생사거래를 쫙 펼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천도품의 내용, 천도품 내용하고 굉장히 상통되어 있는 가사라고 볼 수 있죠. 자, 성가 45장 어이어이 서러워인 이 노래는 회보 20호에 전시관 회보 20호에 삼산을 조상함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그 삼산 열반을 추모한 시라고 말했듯이 이 노래는 그 열반에 맞춰서 지어진 노래이죠. 육무철은 차중 콧노래를 보면 서로 맹세 굳은지라 맘과 몸을 바치기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육무철이라는 분이 불법연구회 회원들을 혹이나 인상적으로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단결하는 모습이 평생 흩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게 죽음마저도 비껴갈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상이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심정이었는데 삼산 김기천 선진이 열반에 당하니 그 얼굴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영이별이 본래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육무철이라는 분이요. 그래서 이 가사에 이렇게 나오죠. 한낮 한시 살고 살아 한맘 한뜻 나가자고 굳게 맹세하온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그 헤어지는 것이 많이 서운했던 거예요. 그게 그대 이 웬일인가, 그대 이 웬일인가. 이 후렴구에서요, 그대 이 웬일인가, 그대 이 웬일인가라고 이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동지적 감정, 또 이렇게 사람을 좋아할 때 생기는 이런 감정, 이런 애도의 내용이 이렇게 물씬 풍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도에는 이중도에 라는 그 탄식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탄식이에요. 이게 이중도에 하는데 이중도에 이렇게 먼저 떠나십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이중도에 이렇게 떠나십니까? 이런 말이겠죠. 이게 퍽이나 가슴 저리는 가슴이 저리는 이런 어떤 중의적인 이렇게 함의를 가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이어이 서러워라라는 말은 탄식을 이렇게 막 고조시키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중도에야와 어이어이 서러워라는 이 반복의 운을 맞춘 이게 형식미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세련미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가사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바다를 건너자고 함께 잡은 이 돛대를 가다 말고 이 중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쭉 근데 이 중도에 또 바다 건너 저 언덕은 거의 바라베네 같이 가다 이 중도에 그렇죠? 온갖 고초 같이 겪고 그 이름을 못 보시니 같이 가다 이 중도에
그래서 이런 그 맛이 있습니다. 이게 운곡의 맛이 있어요. 서러운 이별의 심정에서 더욱 이렇게 같이 그 길을 가자는 그 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삼산 김기천 선진에 대한 그 어떤 존경 또는 그의 그러한 그 동지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한번 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어떤 이별의 안타까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사죠. 또 다시 만나 이 공부 이 사업하자는 결의에 찬 당부 같다고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만납시다. 그래서 이 어이어이 서러워라는 영생 서원의 다짐 노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사 중에서 한날 한시 살고 사라는 원래 원래에는 한날 한시 다시 살아 이렇게 일이 내용인데 이것을 윤문된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 전체적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쭉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어이 서러워라 한날 한시 살고 살아 한맘 한뜻 나가자고 굳게 맹세하온 것이 어이어이 서러워라 이 바다를 건너자고 함께 잡은 이 돛대를 가다 말고 이 중도에 어이어이 서러워라 바다 건너 저 언덕은 거이거이 바라변에 같이 가다 이 중도에 어이어이 서러워라 온갖 고초 같이 겪고 그 이름을 못 보시니 같이 가다 이 중도에 그대 이 웬일인가 그대 이 웬일인가 참 애도하는 마음이 스며듭니다. 자, 이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가 45장 어이어이 서러워라 이 노래의 그 이렇게 반주 이게 반주를 한번 쭉 들어봅니다. 이 성가에 쭉 들어보면 어떤 그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특히 이걸 제가요 뭐 음악적 느낌이 든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문학적이라는 말도 이상하고요. 그냥 제 감각으로 그냥 감상담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늦가을 기분이 드는 노래입니다. 낙엽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떨구어가는 앙상한 가지를 남기는 가지가 다다다닥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을에. 근데 그러면서도 가지와 줄기만 남기는 그 어떤 간결미가 있어요. 저는 그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낙엽을 다 떨구는 어떤 그 탈락미. 낙엽을 떨구면 탈락미가 있나요? 탈락됐는데 아름다워요. 우리는 막 뭔가 이렇게 꾸며야 아름다운데 탈락을 다 시켰는데 아름다워요. 그게 뼈대만 남아있는 어떤 그 골상미, 털어버리는데 이 골상미가 쫙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너리를 날씬하게 거닐면서, 정말 사너리를 날씬하게 샥 걸으면서 낙엽을 다 떨구어가는 이 간결한 나무의 그 낙엽을 탁 털었는데 거기에 햇빛이 비치는데 그 모습이 찬란해요. 멋있어요. 부족한데 멋있어요. 없애는데 멋있어요. 이런 어떤 그 자연의 순환과 재생의 어떤 깊은 애상으로까지 파고드는 그러한 어떤 그런 느낌, 감상 이런 것을 이 노래에서 저는 이렇게 추구해 봅니다. 특히 이 발인식 때 만일 이렇게 어이어이 서러워라 이 노래를 부른다면 무척 마음을 서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랗게 만듭니다. 어이어이라는 탄식의 노래는 다시 그 얼굴로는 못 볼 영이별의 싱금을 울리면서도 거기서 오는 어떠한 우리에게 남긴 다짐과 희망,
이런 것들이 같이 쫙 피어오르는 그런 맛도 느낍니다. 성가 45장 어이어이 서러워라는 송가는 교무가 작곡한 것으로 원기 52년 1967년 정화사에 의해서 성가로 제정된 노래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성가 45장 어이어이 서러워라 이 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감상담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